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라는 것이 전부 다 주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죄를 세상적 가치인 죄의 무게나 죄의 형태나 죄의 종류로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셨냐 하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하면 내가 각기 제 길로 갔구나. 다시요.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서 십자가 앞에 굴복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정하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다시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가하면 우리나라의 법으로 사형이라는 온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사형이 있냐 하면 네 마음대로 살면 사형이야 라고 하는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너가 만약에 이런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 사형감이다 라고 하면 거기는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 안 되나 리모컨만 들기만 하면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거기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요거 들고 있으면 나는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나?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각기 제 길로 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딱 붙들기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음을 인정하면 모든 십자가의 능력인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왜 부활하셨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 전부 다가 무슨 싸움입니까? 주인 싸움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뭔지,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만 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죄의 무게나 종류 때문에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니 아이고 내가 죄가 많구나야, 죄가 더하고 더하여서 아이고 이거는 사형감이다야, 이렇게만 죄를 인식하니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희생한 자리일 뿐이지 내가 죽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너 죄의 종류나 무게나 형태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야만 했다. 그러니 너가 네 마음대로 산 것이 네가 죄라고 인정하니? 네 마음대로 산 것이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의 큰 죄라고 너가 하나님이 못 박아놨는데 그걸 인정하니? 그러면 너 십자가가 너희 십자가야. 그리고 부활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라고 부활하셨으니 너 이제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야 돼. 이 가치가 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졌음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덤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덤의 비밀이 뭐냐면 옳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흠과 점과 티가 하나도 없은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하나님 그래요, 오라요, 내가 그 일을 담당하러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려와서는 무엇이 옳다냐면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날 못 박아 죽였지. 악한 영들아, 너희 지금 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너 잘못되었어. 이제 너 내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하나님이 날 살리실 것인데 이것도 다 예정해 놓았어. 너 끝났어. 너희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만 옳다고 악한 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내가 죽었죠, 부활하신 주님 내 주님 되었죠, 그리고 무덤을 보니 맞네요, 옳습니다. 무엇만 옳아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가 오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가 십자가라고.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왜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기를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내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와 여기는 내가 주인이죠. 여기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 지점을 보면 악한 영이 많아요. 예수의 여기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요 지점은 성령의 역사가 많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많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요 지점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을 뿐, 성령의 역사도 있을 뿐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더 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 쉽게 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시고 그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던 나를 이 성령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셔서 어떤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희생을 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확증받아야 돼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 성인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야, 성인으로 믿으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성인으로 믿는다는 말은 여기 있을 뿐이야. 너 이쪽으로 점점 자라야 돼. 그러려면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주인 싸움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부족한 사람 거친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러면 내가 뭘 확증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야, 너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다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말 못하는 우상에 있던 이 나는 토양이 요로밖에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복음 이렇게 골짜기밭 길가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딱 와버리면, 할렐루야, 이 자리에 딱 와버리면 이 자리부터 이유 없이 어떤 맛이 되는 겁니까? 시대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깊이가 무엇을, 이 땅의 깊이란 말이에요. 요 깊이란 말이에요. 요 깊이가 요 깊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4대 성인으로 믿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믿어버리면 땅 깊이가 어떻게 해요? 요 깊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땅 깊이가, 내 말씀을 믿는 깊이가 이 정도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영생의 비밀이라는 걸 알려주시면 땅 깊이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치까지 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악한 영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더 보여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고. 여기는 이 지점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다시,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가 몰라요. 돈 얘기하면 금방 실족한다니까. 금방 헌신하자 가면 실족해버려. 교회 나오라 해도 실족해버려. 말씀 집회에 있다 했는데도 다 실족하고 안 나와. 뭐가 그래 중요한데?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영원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뭘 막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제해야죠. 충성해야죠. 헌신해야죠. 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기는 열매를 주신다. 여기는 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든든하고 깊단다. 하나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영원해. 성령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뱃속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잖아. 그런데 뱃속의 어린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듣지는 듣지만 인식을 제대로 못해. 그러나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면 엄마 아빠의 그 태교를 통해서 애가 반응하기 시작해. 5개월 6개월 되면 여기에 반응해요. 딱 태어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뱃속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가 있구나.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기 태어났어요. 지금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태어난 거고 여기는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태어난 거와 구원이 다르다 그랬잖아. 여기서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걸 어떻게 태어나느냐? 주여 주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무덤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발견해,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그저 믿고 시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주인의 사건이구나, 주인이 바뀌어지는 사건이구나, 이 가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무조건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이유 없어요. 목사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제가 지금 증명해 줬잖아요. 주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시요. 주로 시인한다. 주여 주여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옳다, 이 비밀,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 이 비밀을 모른 채 믿고 두 개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들으셔야 돼. 한국교회는 지금 깨어나야 돼. 이 복음 안 들으면 전부 다 불구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자, 이 복음을 믿어지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존재이지 않아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 악한 영이 부글부글 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말씀을 운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며 성령님께서 확정해 주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주인, 예수 주인. 다시요, 임재를 경험하느냐? 임재. 내가 주인, 예수 주인이 되느냐? 요 싸움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느냐? 이 두 단계의 촉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10절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자. 여러분, 이 생명만 들어오면 성령이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경의 저자,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 그 예수의 하나님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에는 나를 주장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옳다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옳다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내려오지 않았다고.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저의 소망은 예수님 1초라도 빨리 땡겨.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주양교회 때문에 예수가 빨리 내려가게 됐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